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죄송해요. 4장 19절 35절인 4장 19절인데 제가 35절이라고 제가 써놨네요. 죄송해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배의 삶 속에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제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여러분의 학교의 선생님들의 제자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저랑 또 우리 선생님들의 신앙의 제자로서 함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서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라는 입장에 서게 되고요.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까지 가면서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고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 제자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팬을 넘어 팔로워로라는 단어로 우리 같이 이 제자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베스트 키드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그런 영화가 있는지도 잘 모르죠. 네, 베스트 키드라고 이제 청소년들 여러분의 세대에 또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을 위한 영화인데요. 여기 영화 속의 주인공이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그 친구가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에서 너무 작아지고 무력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에게 더 이상 지지 않으리라고 하면서 가라데 그 일본의 무도죠. 그 가라데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대가인 미야기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제 생각한 거죠. 야, 내가 진짜 멋진 강력한 발차기와 강력한 이 정권을 배워서 내가 그 친구들을 다 때려 누기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미야기 선생님이요, 이 다니엘을 이렇게 제자로 받아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키는 게 뭐냐면 어떤 무술을 가르치는 훈련이 아니라 미야기 선생님이 다니엘에게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먼저 그 학원의 차를 깨끗하게 닦게 합니다. 그리고 마루를 닦게 하고요. 집에 담장을 칠하게 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 가라데를 배우러 왔는데 자꾸 청소시키고 일만 시키니까 이 다니엘이 화가 나기 시작하고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미야기 선생님한테 대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가라데를 배우러 왔는데 왜 이런 일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정말 저를 가르치는 게 맞습니까? 차라리 다른 선생님을 찾아갈래요? 라고 막 따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미야기 선생님이 다니엘에게 그동안 반복했던 동작을 다시 해보라고 합니다. 차를 닦던 동작, 이 동작이요 뭐가 되냐면요, 영화에서 보면 공격을 막는 방어 동작이 됩니다. 또 담장을 칠하던 동작 있죠. 이 동작도요 무슨 훈련이냐면요, 가드를 올리는 훈련이에요. 가드를 올리는 훈련. 그런 것들을 실제로 내가 의미 없이 했던 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깨달게 되니까 이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매일 선생님께서는 그 다니엘에게 지금 그 수준, 그 아이의 나이, 몸의 상태, 그것에 가장 알맞는 훈련법을 그에게 제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좋은 말 몇 마디 듣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스승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스승의 삶과 마음과 그 길을 아주 깊이 있게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제자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이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사람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그 갈릴리 호수, 원래는 호수죠. 그곳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세 가지의 단계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첫째,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장면, 이 말씀에는요, 제자의 삶 전체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나를 따라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거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무엇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더 이상 그 원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변화한 삶을 지금 약속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특별한 그 보내심이 있었는데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다라는 것을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부로 살 텐데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일에 그별로 우리 나라로 우리 알게 되죠. 전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제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제자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하루를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떠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요? 뭘요? 어디요?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하여 무엇을 물으셨나요? 성경에 보면 묻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너의 이름은 뭐니? 넌 누구니? 너는 무엇을 했니? 넌 뭘 할 수 있니? 너는 능력은 어떠니? 너의 가정 형편은 어때? 너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너의 마음은 어때? 건강 상태는 어때? 이런 걸 전혀 물어보는 게 없습니다. 서로의 질문이 없는 이야기가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 향하면 이렇게 물어보겠죠. 너 기도 얼마나 할 수 있어? 너 말씀 얼마큼 알아? 너 교회 얼마큼 다녔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지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무턱대고 그 두 사람에게 가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함께 가자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생각들 하는데요, 어떤 그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나는 그 제자처럼 제자가 되기 위하여 완벽한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존경하는 선생님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지금까지 만난 선생님들, 지금 못해도 지금 준서가 제일 어리니까 9명의 선생님을 만났죠. 그렇죠? 이제 연서는 12명의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중에 존경하는 선생님, 기억나는 귀한 선생님 있습니까? 없어요? 딱히 없었던 것 같아. 목사님도 사실 이해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없었거든. 목사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아니라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생님들이 기억나진 않습니다. 근데 정말 친하게 지냈던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엄진영 선생님이라고요. 굉장히 친하게, 선생님인데요,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선생님들하고 따로 밥을 먹을 정도로. 여러분, 선생님들하고 밖에서 밥 따로 먹나요 지금? 요즘에 그러면 큰일 나나? 큰일 나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서 같이 밥도 먹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저의 인생에 아주
진짜 선생님으로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제 대학교 때 만난 교수님이신데 지금도 연락하고 만나고 찾아뵙고 인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가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누군가의 제자다라는 것은요, 그분에게 합당한 내가 무엇인가를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조건과 자격을 보지 않고 그냥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그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한지 안 한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어떤 조건에 있고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가 부르시는 그 사람이 제자가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어떤 우리가 보지 못한 특별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갔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표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완성된 사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같이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 배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제자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는 분명히 해야 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물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물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물은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을 지키고 유지해주는 기반이었습니다.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요, 그들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자신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그 방식의 삶을 지금 내려놓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그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론 제일 첫 번째로는 공부겠죠. 성적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는 친구들과의 관계일 겁니다. 또 친구들은 요즘에는 친구들보다 더 중요한 게 게임이라고도 얘기해요. 게임, 영상. 내가 유지하고 영위하는 온라인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한 가지 여러분 분명할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요,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인생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앞세워서 주님을 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삶을 포기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장 먼저 선택할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서 결정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내 삶에 단순히 옆에 있는 조력자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행위를 고백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사는 태도,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윤리적인 행위고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켜가는 것,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존엄성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의 존엄성도 해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수님이 우선되는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의 그 그물을 붙잡고 있어서 나의 감정과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이라는 그 그물이 내 손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나?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내가 사모가 돼야 되나? 내가 진짜 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제자를 부른 첫 번째 목적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고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고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함께 하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곁에 두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고, 아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보게 하셨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한 사람에게 가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섬기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오르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의 가까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여러분요,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을 닮았어요. 나는 거부해도 아니요, 닮았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부모를 진짜 싫어해요.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 부모를 싫어하는 모습을 제일 많이 닮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친한 친구들의 모습도 닮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 있는 걸 보면요, 가만 보면요, 그 말하는 말투나 그 내용이나 그 방식이 비슷해요.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성경 말씀 오늘 100절 외워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인지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박사가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가 어디에서 열립니까? 종성아. 포도는 포도나무에 어디서 열리니? 뿌리에서 열리니? 줄기에서 열리니? 아니면 가지에서 열리니? 포도나무를 본 적이 별로 없니? 기억이 안 나? 준영아, 포도는 포도나무에 어디서 열려? 그렇지, 가지에서 열려요. 가지. 줄기에서 열리지 않고요, 뿌리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가지에서 열립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제자와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줄기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요, 그 가지에 뭐가 열려요? 포도가 열려요. 가지가 하는 일은요, 하나도 없어요. 뿌리가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줄기가 나무를 버팁니다. 가지를 냅니다. 줄기는요, 그냥 받아서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저 포도나무의 줄기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우리 삶에 저절로 제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격이 엄청 급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뭐 하고 있냐면 다 잠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함께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상태에서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넘어진 베드로가 다시 섭니다. 그가 서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서쓴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소망입니다. 제자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말씀을 안 읽었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예배를 한 달 동안 안 드렸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제자에게서 중요한 것은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받아주십니다. 베드로까지 받아주신 주님이라면 우리도 받아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부인해도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니까요. 그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우리 제자인 청소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당신 곁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함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뭘 하냐면 보냅니다. 두 사람씩 보내서 전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전도를 하는데 단순히 너희가 해봐, 너희 능력으로 해봐,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할게 보내신 게 아니에요. 뭘 하시냐면 예수님이 가진 권능을 같이 줍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뭐가 있을까? 기도하면요, 선포하면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권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치료해요. 네가 나을지어다면 치료받는 거예요. 너가 자유할지어다면 얽매인 사람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칠지어다면 슬프고 어려웠던 사람이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 곁에 두게 하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표현이 되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그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친구의 마음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면 언젠가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면 바로 포도가 열립니까? 종성아, 너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처음으로 열리기까지 얼마나 걸린 줄 아니? 준서 아니? 우리 김태경 선생님 정확하게 하시는데 3년이 걸려요. 포도나무를 심잖아요. 묘목을 심어요. 그러면요 3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3년 동안. 아무리 좋은 거름을 주고요, 아무리 신경을 쓰고 애를 써도요, 3년 동안 열매가 열린다 안 열린다? 절대로 안 열려요. 절대로 안 열려. 이건 법칙이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내가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 교회 다니는데 바로 뭔가 해야 되나? 아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익어갈 수 있는 그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맺을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 안에서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그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도전할 때 여러분에게 그 제자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쭉 얘기하는데 하나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증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멈추고 싶은 마음이 하고 싶은 열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능력 없어 연약하여 내가 움츠렸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누가 만들어가냐면 성령님이 만들어가십니다. 성령님이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령님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을 정말 주고 싶으세요. 정말 주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게 완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죠? 정말 잘 살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세상은 돈을 가지라고 하고요. 지식을 가지라고 하고요. 직업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삶을 원한다면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 성령을 받으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성령을 받으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그러한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은혜로 이제 우리 삶에 보내신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각자 보내신 자리가 달라요.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달라요. 제가 오늘 나 준영이랑 같이 살래요. 나 준영이 시험 살래요. 고등학교 가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해. 뭐야? 못 들어가요. 큰일 납니다. 저는요, 여러분 삶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서고 싶어도 못 서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제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살아가요.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특별한 독특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우리는 처음에는 팬이었습니다. 주님 부모님이 보내니까 교회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팬과 같은 마음으로 시작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팔로워로 제자로 바꾸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많이 모으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보내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 제자, 진짜 제자, 참된 제자 그 사람들이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